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강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대학원으로 또 2022년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또 기획하는 중요한 모임으로 인도받으시는 중에 또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뭔가 대단한 메시지나 대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원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요. 또 점검하고 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24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24 어떻게 나는 24를 누릴 것인가, 또 나에게 24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답과 또 나의 24라는 정확한 그런 부분들이 답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 목사님 통해서 24는 누림을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무엇을 누리느냐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주일날 예배 오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날마다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선하고 축복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조그만한 문제 또 사건이나 많은 갈등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정확한 그 누림과 그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누려야 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누림이 얼마나 깊었는지요. 당장에 잘 데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누림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겠고,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영적인 상태, 평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성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 모든 것이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와 교회 중심, 우리 교회가 우리의 바운더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요, 이 땅에서 누릴 가장 큰 축복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가는 모든 것을 살립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우리가 평소에 그 언약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다면 내가 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흘러가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그런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건축의 시간표에 또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2022년은 해마다 류광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중요하다. 올해는 중요하다. 매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또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사랑부를 섬긴 지 이제 2년째가 되어지는데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사랑부 섬겨서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제 속에서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그냥 나왔어요.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면 계속 하셔야겠네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라고 대답해도 틀린 거고 아니오라고 대답해도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랑부로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현장들을 보고 또 사랑부 현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도받고 계시고 또 이래서 이 사랑부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한 해였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에요.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불안감과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시설도 필요하고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한 해 동안 이렇게 강단 말씀으로 또 우리 사랑부 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이 현장에 제일 필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건 복음이고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거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또 함께 우리 사랑부로 가족들과 인도받으면서 올 한 해 원단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만남과 그리고 치유와 또 시스템의 응답을 누려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렇게 300명 영접운동 전도 대상자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해받던 그런 대상자들의 리스트를 다시 리셋하면서요. 우리 사랑부의 자폐치유 캠프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보니까요. 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누구도 있었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요. 올 한 해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올바른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놓고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랑부 현장에 빛을 비출 지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30지교회를 언약으로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와 또 계속 심홍남 전도사님 계실 때 계속 되어졌던 지금 사랑부 노래학교가 토요일마다 모여졌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부분을 놓고 사랑부 노래학교를 가지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의 응답을 누려야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또 올 한 해 누릴 응답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많은 우리 기관에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명한 그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올해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처럼 보이는 그 험한 산과 골짜기 같은 그곳에도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숨겨두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더더욱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겠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성전 건축 시간표 이제 시공사가 거의 선정이 마무리되어져 가고요. 강 목사님 말씀으로는 빠르면 3월 달에 3월 초에 착공이 늦어도 3월 초에 착공이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물론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화려하고 또 어, 정말로 좋은 시설, 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앞서갈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증거하기 원하시는 정말 올바른 언약의 본질이 없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새로이 이제 섬기게 될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시간표라고 하셨는데요. 음, 해가 바뀔 때마다 구역과 또 기관 여러 군데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좀 다른 사람 세우면 안 되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예요. 먼저 올해 주신 말씀처럼요, 개인이 먼저 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속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정말로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체험하고 느낀 건데 정말로 나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자리에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축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나도 모르는 은혜와 그리고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자랍니다. 성전과 중에 중요한 시간표에 또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갈등들이요,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올해는 렘넌트와 또 부교육자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귀한 우리 신임 교육자분들이 또 세워지자마자 지교회로 또 우리 지교회로 파송이 되어졌죠. 지금 목사님들 안 계셔서 같이 예배하고 있을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첫 해에 겪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바뀐 게 없는데요, 그냥 직함 하나 바뀌었는데요,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적응 안 되더라고요. 저는 똑같은데요, 호칭이 다르고 대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요, 처음에 적응하는데 꽤 많이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우리 전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그 속에서 충만하게 되면 렘넌트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도 그렇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많은 부교육자분들, 또 우리 특히 신임 전도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렘넌트 연장 살리는 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응답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본부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화할 모델적인 응답 누릴 현장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새 절기를 따라 한 해 한 해 인도받게 되고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이렇게 절기별로 이렇게 분기별로 진행되어지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올 초에 이제 매년 초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시간표로 자리 잡게 된 교사 세미나가 또 원래 1월 달에 진행이 예정돼 있었다가 2월 달로 연기가 되었어요. 작년에 강상무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행사가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미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셨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언약들, 또 붙들어야 될 것들이요,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세계 연장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교육의 내용이 필요한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어요. 실제로 브래디 전도사님을 통해서 열려지고 있는 세계 선교 현장에 올바른 주일학교의 교육 내용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는 이 교사 세계 현장에 필요한 교회 교육의 내용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강상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교원 예배 시스템도 말씀하시고요,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말씀으로 이미 방향은 다 주셨습니다. 미래 캠프, 그리고 기도 캠프, 그리고 탤런트 캠프. 이 축복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여기에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교사 세미나가 되어야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많은 현장에 있는 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토요일 날 그 유아유치 수련회 말씀을 주시면서요, 교사가 전달해야 될 것, 영적인 힘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들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또 재앙이, 전염병이 임한 시대이기도 하고, 지금 또 울산 지역이 또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는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재앙의 시기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세상과는 구분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교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놓고 계속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강하게 확신으로 주시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본질을 전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작년에 영상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교육국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라는 기도와 고민을 하다가 학교 RTS 다닐 때 배웠던, 제가 그 조사를 했던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메니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근대 교육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유치원을 만든 프레벨이라든지 루크, 또 루소 등등 많은 세상에 영향을 준 교육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교육학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계보로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중세 시대에 아주 어려웠던 그 시기에 이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요, 성장하게 되는데 그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아주 경건한 그런 신앙 단체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게요, 이 코메니우스 어릴 때라는 이 사람에게 세계관으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모든 신앙생활이요,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후대들 교육은 사각지대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후대들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요 시작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시청각 교재를 만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군대 지금 학교 교육의 제도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제도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코메니우스라는 이 학자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 사역과 그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미니우스를 통해서 많은 이제 교육학에 대한 많은 후대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는 점점 변하고요. 세상은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전하고 우리 후대들을 미혹합니다. 또 지금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플랫폼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또 빠져 있어요.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들이 지금 생겨났고요. 울산 지역에도 보니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의 작품 등이나 그런 것들을 가상 공간의 전시관에 전시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 세계를 실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는데요. 우리는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를 가상의 세계처럼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교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교사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 가정이라는 교회에 우리는 후대를 키우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요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둘러쌉니다. 엘리사랑 같이 있던 사환이요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담대하게 그 사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환이요 눈을 감았다 딱 떴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읍과 그 산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하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교사와 또 부모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 또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가치 있는 것들 다 지나가잖아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영성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정말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후대들의 현장이 정말로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렇게 다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재밌는 게. 그러면서 한 명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 보는 게 달라요. 물이 끓는 거에서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오직 유일성 창조의 축복을 누려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에 마취제가 발명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될 때 마취하는 부분들을 놓고요 아주 사람들이 고생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다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뼈대를 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딱 그 구절을 본 거예요. 언약을 붙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통해서 클로로포름이라는 지금도 쓰이고 있는 마취제가 발명이 됩니다. 시대를 바꾸는 발견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이요 올바른 영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립된 후대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후대들을요 막바로 하나님이 살리실 그 현장에 바로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이렇게 출애굽 시키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정말로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그냥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또 아무도 막지 못했던 나서지 못했던 골리앗 앞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정확한 시간표예요. 다윗 골리앗에게 이기려면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냥 그 렘넌트들 바로 그 현장에 세워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당연한 승리와 또 응답으로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가보지 않은 2022년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보고 또 그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또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언약을 붙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 언약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히 예상하기로는 계속되어지는 이런 가상적인 가상 세계를 누리는 또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보니까 연예인도 요즘은 이렇게 AI로 가상으로 만들더라고요. 가수도 만들고요, 배우도 만들고요. 실제 않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요 실현시키는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발견한다면 분명히 세상을 앞서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또 237개 나라의 모델이 되어질 응답의 내용과 증거들이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언약을 붙든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단 말씀을 보면요 먼저 1강으로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24 사람들은 나를 놓치고 삽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있는 나가 아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내가 지고 갑니다. 오늘 성경 예배 드리고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요. 이번 주 성구 말씀 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사무실에 있는 제 짐을 이렇게 한가득 들고 왔어요. 그렇게 들고 와서 애들 보고 렘넌트들 보고 이거를 들고 전도사님들이 편안해 보여 힘들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해야 될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 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또 그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내게 가장 약한 부분을요 내가 잘 알지만 사단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또 언약으로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승리한다면 어떤 현장도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절대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작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것에 당연히 따라오는 경제와 치유와 서밋 운동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2강 때 류영성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요,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 그리고 현장 미래의 길을 누리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들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우리의 업과 또 직분과 또 전 세계 현장에 정말로 올바른 답을 증거하고요, 또 세상에 줄 수 없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과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70인의 응답 정말로 제대로 누리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2022년 많은 성전 건축과 또 행사들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준비되어지는 중에 인도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이 뭔지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 행사와 또 성전 건축 또 구역과 또 기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나의 미션을 찾고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셔야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말씀이요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붙들려지지 않고요, 또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말씀은 기도 제목이 정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있다면요, 기도 제목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언약이 제대로 붙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희미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현장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가, 말씀 안에서 분명한 확신으로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계속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요한삼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랑부가 응답받아야 될 언약의 말씀으로 붙든 말씀이기도 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 비밀을 누린다면요,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어 있고 문제도 다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를 발견하는 또 그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그리고 영적인 그릇입니다. 시편의 81편의 말씀처럼 입을 벌리라 그러면 채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딱 문제나 또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분의 그릇과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또 어떤 상황과 사건도 수용하고 또 그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또 나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관계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또 나와 통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팀으로 또 현장에 부르시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도 품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 또 가보지 않은 언약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시편 23편 말씀처럼 이 신앙 고백이 늘 강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겠고요. 또 이 고백의 중요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와 관계된 그 모든 만남과 현장에 올바른 영성으로 전달되어지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참응답 24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의 중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험한 산과 골짜기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만남의 축복들을 최고로 누리며 또 237개 나라의 모델 되어질 증거들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현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